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절에 가면, 절에 가본 적 있으시죠? 네. 예, 부처님도 계시고 보살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특히 우리 보살님 하면 어느 보살님들이 생각나세요? 여자 보살님, 예, 그렇죠. 예, 뭐 관세음 보살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지장 보살님도 있고, 예, 뭐 밥 해주시는 공양주 보살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흔히 보살님이라고 할 때, 예, 그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지혜를 상징하시는 분이 바로 문수보살님이십니다. 예,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시는 분이 문수보살님이신데. 오늘은 이 문수보살님 이야기를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수보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 문수라는 단어가 원래 인도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만주슈리라고 불렀답니다. 만주슈리. 그래서 만주라는 뜻은 뭐 훌륭하다, 좋다, 뛰어나다, 달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뜻이에요. 만주슈리 하면 만주, 아주 훌륭하다. 슈리는 공덕이 많다, 복이 많다, 행운이 있다, 뭐 길상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슈리 붙여놓으면 뭐 훌륭한 공덕, 훌륭한 행운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인도말 만주슈리를 소리음을 따서 중국에서는 이제 뭐 문수사리, 문수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만주슈리를 이제 문수사리, 문수시리. 그래서 중국에서 앞글자만 따서 무슨 보살이라고 부르게 됐다? 문수보살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문수보살은 우리 불교에서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시는데, 이 문수보살은 항상 이 수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력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중생들을 불법의 깨달음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웠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을 욕하거나 보살님을 욕하거나 불법을 욕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이렇게 부처님과 나를 욕한 모든 중생들조차도 다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 라는 그런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전설에는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그 수행자를 지금도 문수보살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몸을 나투시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수보살 실제로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예, 그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그 여러분들 혹시 사극 좋아하세요? 네. 사극 좋아하십니까? 네. 그 얼마 전에 관상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관상에 이제 그 수양대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수양대군이라고 나오는데 수양대군이 나중에 왕이 돼서 무엇이라고 불리게 되죠? 네, 세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 되시겠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문종이 일찍 죽습니다. 문종이 죽고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인 누가? 그렇죠. 단종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종이 또 이제 나이가 어리고 또 이제 역시 세종대왕의 아들이면서 또한 문종의 동생이면서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궁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서 세조라고 이제 이름이 불리워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치란 것은 굉장히 혹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정권, 당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치적 희생양으로 친족한 이제 단종을 죽이게 됩니다. 또 단종이 죽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또한 살해를 당하게 되죠. 어쨌거나 그 손에 수많은 피를 묻히고 나서 이 왕이 된 세조가 항상 마음의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대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세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폐위시켰던 단종의 친모이자 자기의 형수였던 오래전에 죽은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났대요. 현덕왕후가 꿈에 딱 나타나더니 좋은 말 했겠어요? 아니면 나쁜 말 했겠어요? 나쁜 말 했겠죠. 막 저주를 내뿜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침을 탁 하고 뱉었대요. 그 꿈에서 침을 탁 맞았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꿈에서도 더럽죠. 그 깨고 나서 거참 꿈 더럽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뭐가 난다고 하죠? 피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 세조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장남이었던 의경세자, 자신의 세자 장남이었던 자기의 맏아들이 갑자기 손 쓸 겨를도 없이 급사를 해버렸답니다. 갑자기 목숨을 끊겨 죽었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이 이야기를 잘 꾸며서 현덕왕후의 저주다 이런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자식을 잃은 것도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너무나 가슴 찢어지고 너무나 슬픈데 꿈에서 자기가 침 맞았던 자리 있죠. 응? 태 하고 이제 침을 맞았던 그 자리에 점점 이렇게 수포가 일어나더니 종기가 생겨가지고 온몸에 극심한 피부병이 걸렸대요. 그냥 막 몸에 그냥 막 피고름이 흘릴 정도의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세조가 역사 기록에 뚜렷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때 세조가 걸린 피부병이 문둥병이었을 거다. 너무나 심해서 문둥병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오대산, 강원도 오대산에 가보시면 가본 적 있죠? 네. 오대산에 상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상원사 아시죠? 네. 그 상원사에 수백 년 전에 그 세조가 몸이 아팠을 때 피부병 걸렸을 때 입었던 속적삼을 발견했답니다. 속적삼을 발견했는데 그 적삼이 완전 피범벅이 돼 있대요. 그 속적삼에 피로 얼룩진 피범벅이 된 속적삼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옷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세조가 끔찍한 피부병에 걸렸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다.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극심한 피부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 세조가 항상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데 여러분 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엄청 좋은가 보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올랐어요. 돈 얘기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몸,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명예가 드높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거품과 같다라고 우리 수많은 성각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첫째는 건강복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네. 예. 그래요. 건강하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예. 근데 건강은 자신 있을 때 잘 챙겨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왕이 되었지만 항상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번민을 일으켰던 세조가 결국 불법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세종대왕이 굉장히 불심이 높았답니다. 아주 불심이 깊었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세종대왕이 불심이 아주 깊었고 또 이제 세종의 아들인 세조도 원래는 그 왕이 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불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세조가 특히 몸이 아프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고 또 자기가 손에 피를 묻혔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열심히 불법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절에 자주 다니고 그 절에다가 시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올리고 그 불사도 많이 도와줬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선비들은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면 조선시대가 주자학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성리학의 나라라고 하는데 원래 이 조선시대 성리학을 공부한 선비들이 불교를 엄청 싫어했어요. 예, 불교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너무 불법에 귀의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니까 마음으로 많이 질투를 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루는 피부병이 이제 너무나 이제 심하게 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오대산 상원사로 올라갔답니다.
오대산에 이제 오대산이 또 시원하거든요. 오대산이 굉장히 이제 북쪽에 있고 산이 높다 보니까 막 피부병이 땀에 안 좋거든요. 다 아시죠? 끈적끈적 땀이 나면 피부병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시원한 곳을 찾아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이제 산을 물론 가마를 타고 올라갔겠죠. 산을 타고 올라갔는데 이제 몸에 또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피부병에 그 심한 피부병에 또 막 그냥 근질근질거리고 따끔거리고 막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산의 계곡물이 얼마나 맑아요. 졸졸졸졸졸 거리면서 아주 맑은 계곡물을 보니까 시원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내가 몸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잠시 목욕을 하겠다. 너희들은 좀 물러나 있거라 라고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피부병이 너무나 피부가 더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창피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피부가 너무 더럽다 보니까 막 피부병이 막 피범벅이 돼 있고 피고름이 나니까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을 물린 뒤에 혼자 그 계곡물에 들어갔어요. 그 계곡물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는데 등이 아쉬워. 뭔 얘기인지 알죠? 그 느낌 알죠? 다 목욕탕에 가서 다 닦았는데 어디가 아쉬워? 등이 아쉬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등에 손이 잘 안 닿으니까 요가를 배웠다라는 뭐 아님 말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아쉬워서 누가 와서 나 등 좀 시원하게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하를 부르자니 또 자기 피부를 보여주기 부끄럽고. 근데 저서 뭐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뭐지? 삼진승인가 하고 봤더니 아주 앳돼 보이고 잘생긴 동자승이 저 숲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동자승이 랄랄랄라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그 동자 보고 이보시오, 그 와가지고 나 저기 등 좀 조금 닦아줄 수 있어 하고 부탁을 했대. 애니까. 그 애가 이렇게 보더니 애가 또 아주 그 이제 살가운 성격이었나 봐요. 뭐 하면서 이렇게 딱 왔겠죠. 여기서 만약에 싫어요 하고 가버리면 이야기가 안 돼요. 애가 와줘야 돼요. 다행히 와줬네요. 그 나 등 좀 밀어다오 해서 애가 다 이제 풍덩하고 계곡에 같이 들어서 이제 그 세조의 등을 깨끗이 닦아줬대요. 애니까 뭐 더럽고 깨끗한 것도 몰랐겠죠. 그래서 깨끗이 이제 등을 닦아주니까 그렇게 세조가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손맛이 뛰어날까?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닦고 나서 애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야 정말 고맙다. 그런데 너 절대 어디 가서 임금님 등 닦아드렸다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임금님 등 닦아드렸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가 해맑게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임금님 어디 가서 절대 문수보살이 등 닦아줬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숲으로 홀딱 넘어가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수보살이 등 닦아줬다는 얘기 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 애가 문수보살인가 싶어가지고 숲을 찾아봤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그쵸. 그때쯤이면 호련이 사라져야 돼요.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보였다. 근데 세조가 분명히 문수보살이 등 닦여줬다는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얘기했네.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등을 닦고 나서 오대산 상원사에 가서 다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리고 궁전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 점점 피부병이 점점 좋아지더니 며칠 후에는 피부병이 나았답니다. 설에 의하면 피부병이 싹 나았대요. 정말 문수보살께서 나에게 가피를 주셨구나. 내가 그동안 저지른 나의 업을 참회를 받아주셨구나 해서 화공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억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숲에서 계곡에서 만나서 자기 등을 밀어줬던 동자의 모습을 딱 그린 뒤에 그걸 나무로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수 동자상을 조각한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보살 동자상이 되겠습니다. 상원사에 가서 다들 보셨죠? 네. 글쎄, 한번 꼭 가셔서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문수보살 동자상이 오늘날까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너무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신기해서 가잖아요. 딱 가면
왠지 막 되게 귀엽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다들 약간 조금 어머 스님 저기 동자상이라는데 약간 노안 같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예? 우리가 동자로 보면 동자로 보이고 노안으로 보면 노안으로 보이는 거라고 예,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수보살과 세조의 어떤 그런 가피가 담겨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무슨 병이 생길 때도 있고, 뭐 또 살다가 뭐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지방관계, 가정이 잘 편안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 내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해서. 두 번째는 전생에 넘어온 내 업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넘어온 내 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 금방 얘기한 세조와 같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언가 내 마음속에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의 뿌리들이 있으면 부처님께 기도하고 참회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그것을 소멸시키고, 또한 내가 기도한 그리고 공덕을 지은 그 힘에 의해서 또한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에 피부병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요. 피부과를 찾아가 보시고, 피부과를 찾아가 보시고, 피부과에 가도 잘 안 나오면, 아이고, 내 전생에 생긴 업병인가 보다 하고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는 스님이 있었는데,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대요. 아토피가 엄청나게 심한데, 막 몸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였대요. 막 밤에 자기도 모르게 막 긁으면 아침에 막 생살이 막 피가 맺혀 있고 나중에 고름 생기고 한다면서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아토피가 잘 안 낫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아토피 치료제가 나오면 그 사람은 지구상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래요. 그만큼 이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이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능엄주라는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 능엄주, 우리의 업장을 소멸한다는 능엄주 기도가 있는데, 그 능엄주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답니다. 능엄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잠깐 이렇게 비몽사몽에 잠깐 잠이 들었대요. 그때 이제 살짝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몸에서 막 고름이 터져 나오는 꿈을 꿨대요. 모름이 툭툭 하면서 고름이 터졌는데, 거기서 온갖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벌레들이 나오는, 막 벌레들이 줄줄줄 나오는, 무슨 공포 영화 호러물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벌레가 스물스물 나오는데, 그렇게 벌레가 막 쭈글쭈글 나오면서 몸이 좀 시원해진 느낌이 들더래요. 그 꿈에서 딱 깼는데, 아토피가 완치는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무슨 소멸? 업장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기도를 많이 하셔서 아토피가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다라는 그런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만약에 몸에 병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자꾸 생기면,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세조와 같이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복을 많이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동네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서 왜 애가 어머 제가 등 좀 밀어드릴게요. 어머 너 어쩜 이렇게 등을 잘 미니? 근데 아줌마 나중에 문수가 등 밀어졌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펑 하고 사라졌다거나 이런 거 겪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을 것 같죠? 나도 말해놓고 믿음이 없어, 믿음이.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